우리 한국의 선교가 시작된 게 1884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를 맡은 것이 종교 자유가 허락받은 게 1898년이니까 무려 여러분들 어때요? 14년 후에 허가가 된 거죠. 그런데 1898년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국가는 신앙의 자유가 없이 금지, 기독교를 믿지 마라라고 금지하고, 만약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벌을 주는 그런 서슬퍼런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때 선교사 알렌의 집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져다가 읽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당시 도사라고 유명했던 노도사라고 하는 도사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변화가 돼가지고 언두두 선교사를 찾아와서 내게 세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례를 주게 되면 선교사도 처벌받고, 이 노도사, 이 사람 이름이 노충경 씨인데 노충경 씨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님, 바로 언도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달라가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이 1886년 7월 18일 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펜젤러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로서는 그 사람의 의식이 대단히 진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을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이 노충경 성도입니다. 이분이 1886년 7월 18일, 즉 세례는 목숨을 걸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바꾼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질랜드에 가까이 가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군도가 있어요. 거기에 원주민들 피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킬링스톤이라는 돌이 있어요. 킬링스톤. 그 킬링스톤이라는 그 돌은 사람을 처형하는 바위예요. 킬링스톤이. 근데 처형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킬링스톤, 그 돌 바위에다가 머리를 찌개켜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나죠. 절대 피를 닦지 않아요. 계속 머리를 완전히 박살나고 피가 다 쏟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꽁꽁 묶어 둡니다. 피가 그 바위에서 흐르면서 뻘겋게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의 피는, 그 바위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피는 이렇게 잔인하게 흘러간다는 걸 보여준 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킬링스톤, 바로 그 피가 질질 흐르는 그곳에서 세례를 주면서 선교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죽는 거나 같습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입교식을 갔는데, 입교식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이냐면, 독일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13살이 되게 되면 1년간 매주 2시간씩,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0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애가 14살이 되게 되면 입교식을 갖는데, 그날 갖는 입교식은 축제고 축복이고 모든 부모님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하 잔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입교식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오늘 문답을 하고 했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잘 암송하고 또 십계명까지도 잘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 입교식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입교식과 우리 세례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가 영원의 생일이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생일보다 세례받는 날이 영적으로 생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원의 생일을 여러분 생일도 중요하지만 세례받는 날을 꼭 기억하셔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6장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느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뭐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하고는 다 이제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세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할례하고 같아. 할례. 구약에 있었던 할례, 어릴 때 할례를 통해서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형태는 이미 쿰난 공동체에 의해서 있었던 거를 세례 요한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취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소리가 나리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멘.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또 마태복음 3장 17절 똑같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왕이 대관식이에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왕관 대관식인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죠. 예수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뭐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받는 그 세례 그 의미는 따로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 보고 다 남겨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이걸 뭐라 불러요? 지상 대명령. 예수님 명령이에요. 자, 그 명령,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뭐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다.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으로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세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무엇이냐? 자,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6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세례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 단어 중에서 밥티조라는 단어가, 웹타이즈라고 하는 영어가 밥티조라는 뜻. 이 밥티조는 무슨 뜻이냐면 물속에다가 잠기다, 장사를 지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수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대로 물에 잠기셨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례할 때. 그러니까 이것 보고 침례라고도 하죠. 완전히 들어가서 몸을 벗고요. 완전히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 나의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세상 모든 것들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다 예수님과 같이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세례의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의 의미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나. 두 번째 중요한 게 내 인생의 주인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으면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게 바꿔지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인이 바꿔진 거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내 인생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께 항상 여쭤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세례의 중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굳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면 꼭 죽을 것 같아. 절망 그 벼랑 끝에 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너무 비참해. 내가 나를 보는 세상 눈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차하는 순간에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과 뭐하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면 우리도 어떤 예수님과 같이 다시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조금 손해 보는 거야.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봅니다. 본문 6절 말씀,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도 어때요? 예수님과 같이 연합돼서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합된다는 것. 왜 연합된다고 할 수 있어? 우리가 한 뿌리에서 예수님 우리가 한 뿌리에서 자라는 거기서 자라나는 가지니까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접붙여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어져야지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짝퉁이죠. 짝퉁.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옛사람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어쩐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 사기치고 거짓하고 남 죽이고 마귀 사탄이 와서 영수나 순자야 기수나 영희야 건우야 이렇게 와서 자꾸 막 거드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시기 질투 분노 막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건 너무 미운 거야. 근데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종로를 하지 않도록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원수도 예수님이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갚으면 감옥 갑니다. 제가 살인하면 감옥 가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삐치고 막 그렇게 왕따 당하고 하고 그러면 막 괴롭잖아. 그러니까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제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때에 맞춰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과거의 인생은 다 끝났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 과거의 그런 인생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또 거짓으로부터 종로를 하지 말고 마귀 사탄 게임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